지난 시간에는 욥의 두 가지 간구 이런 제목으로 13장 14절로 28절을 보았었습니다. 먼저 욥은 간절한 기도 제목 두 가지를 말하기 전에 또 하나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겼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신앙 고백을 한번 다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3장 15절이었는데요. 1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리니, 하나님께서 결국 자신을 죽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욥에게는 회복될 소망이 조금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을 보아하니 이거는 나아질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도저히 치료될 수 없고 회복될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욥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어떤 감동도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완전히 외면하신 것 같은 영적 단절의 상황에서, 그래, 더 이상 나는 회복될 소망이 없겠구나, 욥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후반절에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어떻게 해요? 아뢰리라 그러지요. 아뢰리라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내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각주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각주도 같이 보았었는데, 각주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지금 욥은 말할 수 없는 극심한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쳐다보지도 않으시는 것 같은 영적 단절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듣든지 아니 들으시든지, 나에게 응답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소원과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욥이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했었는데, 욥의 간구 두 가지는 무엇이었었는가? 그 첫 번째는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간구라고 했었습니다. 13장 21절이었는데요. 13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물론 하나님 허락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직접 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치고 계신다, 나한테 웬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때리고 계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저를 그렇게 때리지 말아 주십시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이고요. 두 번째 간구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22절에 있는데요.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시고는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게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자,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욥의 간절한 간구라고 했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극심한 환난을 통과하고 있는 욥이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도 보통 평안하고 즐거울 때보다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 고민되는 일이 생기게 되면 인생이 무엇일까? 이런 저런 생각을 아무래도 더 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극심한 환난을 통과하고 있는 욥은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가? 이 욥의 인생관이 무엇인지 좀 제목이 거창할지 모르겠는데 욥이 인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지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자, 한마디로 인생의 덧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덧없음. 욥의 인생관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은 덧없는 것이다. 자, 1절을 다시 보면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 땅의 유사일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도, 아니면 특별히 유별난 사람 같아도 모두가 다 어머니 뱃속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는 다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인생에 대해서 여기 말하기를 생애가 짧고 그랬죠. 생애가 짧고, 그 다음엔 뭐라고 했습니까? 걱정이 가득하며 짧은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인생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다. 덧없이 지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덧없이 지나가는 짧은 인생 가운데 뭐가 가득합니까? 걱정이 가득하다. 이것이 인생이라고 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90편 1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어떻게 가요? 날아가나이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 인생이면 이렇게 날아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덧없는 너무나 짧은 인생이다. 이 시편 기자도 말하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게 인생이다. 수고와 슬픔이 그만큼 많은 인생이다. 뭐 슬픔만 있는 인생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수고는 계속되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래서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 인생이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자, 본문 2절을 보면요. 계속 인생의 덧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자, 여기 2절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무엇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꽃하고 그림자로 비유하고 있죠. 꽃이 한때는 아름답게 잘 피어나지만 이내 시들어 버립니다.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림자를 보면 실체도 없거니와 휙휙 지나갑니다. 있는 것 같아도 사라질 때 보면
휙휙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이 그림자 같아서 뭐가 뭔지 실체도 모르겠고 너무나 덧없이 지나간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또 다른 구절이 생각나지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기자보다 신약의 베드로보다 그 어느 누구보다 가장 먼저 인생의 덧없음을 노래했던 사람은 욥이 아니었겠는가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욥의 인생관 첫 번째, 인생은 덧없는 것이다. 너무나 빨리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였고요. 자, 그런데 본문 3절을 보면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자, 이와 같은 인생인데, 이와 같은 덧없는 인생인데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왜 이와 같이 덧없는 인생을 영원하신 주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것입니까? 이런 말이지요. 우리의 인생은 덧없이 순식간에 빨리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인생 하나하나를 유심히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기 3절 후반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덧없는 인생인데, 신속히 지나가고 빨리 끝나는 인생인데, 그렇게 지나가고 나면, 순식간에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 이게 욥의 인생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만 보면 허무주의 같은데 절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덧없는 인생이고 빨리 지나가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마다 지금 유심히 보고 계시고, 인생이 지나가고 나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마음에 새겨놓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 인생이 덧없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 허송세월할 새가 없는 것입니다. 덧없이 빨리 지나간다. 날아가고 있다. 내 인생의 종착점이 점점 더 속히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언제나 마음에 새겨놓고 살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덧없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우리가 이것을 또한 늘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욥의 인생관 세 번째, 네 번째 가면 나오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잠시 지나가는 인생인데, 덧없이 빨리 지나가는 인생인데 죄 가운데 취해서 인생을 낭비할 새가 없는 것입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오전에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덧없이 지나가는 인생인데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 사랑을 온전히 이루면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는다 말씀했죠. 그리고 우리는 사랑만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 이 소중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서 그 뜻에 적극 순종하며 이 짧은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복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우리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깨끗한 것을 낼 수가 없다. 더럽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더럽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더러운 것 가운데 깨끗한 것을 낼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포기해야 되는가? 오늘 오전 말씀에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그런데 사랑의 근원만이 아니라 모든 선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선의 근원, 의의 근원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우리 인생들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이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과 진리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5절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자, 먼저 6절부터 보면요, 여기 6절 말씀은 제가 서두에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복습했는데, 지난 시간에도 보았던 것처럼 나를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가 6절에 한 번 더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여기서 그는 욥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지금 욥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무섭고 자신을 향해서 진노하시기만 하는 하나님, 때리시기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 저를 그렇게 치지 말아달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그저 저를 때리지 마시고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여기 하나님과 단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때리지 말아달라는 그런 간구를 고통 중에 여기 6절에 한 번 더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욥의 인생관을 보고 있는데 5절에 여기 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5절을 다시 보면 그의 날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하셨고, 누가 정하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말이죠. 그의 달수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은즉,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 욥의 인생관 세 가지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인생은 덧없는 것이다. 두 번째, 그런데 그 덧없는 인생 뒤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덧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덧없는 인생 잠시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이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게 바로 욥의 인생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 인생이 덧없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 그리고 지나간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 잘 믿고 섬기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7절부터는요, 내세에 대한 욥의 소망이 나와 있습니다. 내세에 대한 욥의 소망. 자, 본문 7절로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인생은 덧없이 지나가는데 나무를 보았더니 나무는 찍힐지라도 다시 그 자리에서 움이 돋아납니다. 줄기가 죽을지라도 뿌리가 땅속에 있기 때문에 다시 가지가 뻗고 새로 심은 것과 같이 소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만 보면 우리 인생이 나무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건강했던 장정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소멸된다.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땅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건강하게 다녔던 장정의 모습, 죽고 나면 이 땅에서는 소멸되고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11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죽으면, 일단 죽으면 그 육신은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2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구절 속에 욥의 부활에 대한 신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여기 12절 후반절인데요.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자, 이 구절은 바꾸어 말하면 하늘이 없어지면 눈을 뜨게 되고 잠에서 깨어나게 된다는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한다. 하늘이 없어지면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은 언제 없어지지요? 요한계시록 6장 14절을 보면 하늘이 종이축 말리는 것처럼 떠나간다. 계시록 6장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때 비로소 육신의 눈을 뜨게 된다. 잠에서 깨어나게 된다. 이것은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활, 육신의 부활을 여기 12절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것은 욥이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구절입니다. 앞에서 보았지만 욥은 자신이 회복되지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될 것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스올은 죽음의 자리를 말합니다. 자신이 죽게 된 이후에 자신의 육신을 감추어 달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의 죽은 그 육신을 보호해 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하나님 전능하신 섭리와 역사 가운데 흩어진 자신의 육신을 보호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지금 욥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진노하시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신을 다 쳐서 멸하실 것 같은 두려움마저 듭니다. 그래서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내 육신을 보존하여 주시고, 이런 의미입니다.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욥의 형편을 생각하면 너무나 이게 얼마나 절절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외면하고 계시지만, 내 육신을 완전히 멸하실 것처럼 나를 아프게 치시고 상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치고 계시지만, 세상 마지막에는
저를 기억하사 다 상하고 찢겨진 지금의 이 육신마저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욥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욥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으면 그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은 천국에 가고 세상 마지막에 부활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진노를 지금 쏟아붓고 계시다, 이렇게 욥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육신을 무섭게 다 찢고 계시고 상하게 하고 계시고 이대로 완전히 멸하실 것 같은 그런 마음마저 드는 것입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자기 기도에는 응답조차, 아무 감동조차 주지 않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욥이 절박한 마음으로, 비록 이렇게 지금 제 육신이 다 찢겨지고 성한 곳 없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지만 부활의 그날 이 육신마저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들어주지도 않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이렇게 욥이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이것도 역시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고난을 다 참으면서 마침내 풀려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아까 욥은 결국은 죽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앞에서 말했지요. 여기서 풀려난다는 것은 내세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마침내 이 고난을 다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에 육신마저 부활할 것을 저는 고대하고 바라보겠습니다.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이것도 참 가슴 절절한 이 기도입니다. 반드시 주께서 그날에는 나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완전히 외면하시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욥의 믿음은 변치 않고 있고 내세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도 변치 않고 있고, 그래서 그날이 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대답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소망 중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네 번째 인생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길게 보았는데요. 자, 첫 번째부터 다시 정리하면 인생은 덧없는 것이다. 두 번째는 덧없는 인생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세 번째는 그 덧없는 인생 지나가는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고 고백한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내세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인생관입니다. 덧없이 빨리 지나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뿐 아니라 내세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한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 좀 더 직접적으로 오늘 본문을 적용하자면 내세의 소망을 갖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고난을 참고 이겨내야 된다. 욥의 경우는 바로 이것인 겁니다. 극심한 고통, 육신의 고통, 영적 고통 있지만 내세의 소망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 바라보고 이 고난을 다 참고 그 소망 바라보며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욥의 믿음인 것이죠. 욥의 인생관 이제 다 나왔습니다. 이제 16절로 17절 이제 남은 우리 본문 보겠는데요. 16절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악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죄를 세밀하게 다 찾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나온 태어나면서 이제까지 욥이 저질렀던 모든 죄를 세밀하게 다 찾고 계신다. 그리고 17절에는 주머니에 봉하시고 죄악을 싸매셨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것은 그렇게 찾으신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 이런 욥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욥은 모릅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데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시는 걸까? 사실 하나님이 치시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욥의 입장에서는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아무리 돌아봐도 욥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생각하기를 나한테 이렇게 큰 고난이 있는 것을 보니까 아마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죄를 다 찾으신 거다.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허물죄를 다 찾으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지금 징계하시고 진노를 쏟아붓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욥은 생각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18절로 22절은 또다시 인생의 덧없음을 말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제일 앞에서도 인생의 덧없음을 말했죠. 1절로 3절이었습니다. 마지막 18절로 22절도 인생의 덧없음을 말하면서 끝맺음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구조가 성경에 많다고 그랬죠. 앞에서도 말하고 마지막에도 말하고 앞뒤에 이렇게 배치하는 그런 구조가 일반 문학 작품에도 많고 성경에도 이런 구조가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인생의 덧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달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인생이 덧없다는 것입니다. 왜 덧없는가? 하나님께서 희망을 다 끊어버리시니까. 여기서 희망은요, 믿음의 소망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희망을 다 끊어버리신다. 한순간에 끊어버리신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좌절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좌절을 경험하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행복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수많은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희망이 다 송두리째 박살난 것 같은, 끊어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대부분의 인생들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나의 희망이 끊어진 거, 인간적인 나의 희망이 끊어진 거,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권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덧없이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이 또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것이다. 지금 이 자리에도 이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희망이 끊어지느냐 마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우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인생관에서 나왔듯이 내세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어느 자리 어느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이 짧은 생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면 회복해 하여 주시고 또 인간적인 희망이라 할지라도 이루어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 영광에 도움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뜻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자, 이것은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신다. 결국에는 떠나게 하신다. 아무리 더 살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나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면 그 남아있는 육신은 낯빛부터 변하게 되는 것이죠. 쫓아 보내시오니. 이렇게 인생은 덧없이 죽음을 맞게 된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죽음이야말로 최고의 슬픔이죠. 최고의 절망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희망을 다 끊으신다고 말씀했던 것이죠.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죽으면, 살아있을 때에는 아들들 얼마나 자랑하고 그랬어도 죽고 나면 아들들이 출세했어도 그거 모릅니다. 반대로 아들들이 비천하게 되었어도 죽고 난 다음에는 모른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이것은 죽은 이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살이 아프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것은 시적인 표현입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 과정, 살이 썩어 들어가는 과정을 말한다고 보여지고요.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지옥에 떨어진 영혼이 고통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은 덧없이 지나가고, 더구나 하나님 모르는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갈 뿐 아니라 희망이 다 사라져서 좌절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에는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욥의 인생관 4가지를 보았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나의 인생이 덧없이 신속히 지나간다는 것,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고,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 또한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더욱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 우리 인생의 종착점이 속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자각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세밀하게 보고 계시고, 인생이 덧없이 지나간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였는데,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세의 참소망, 부활의 참소망 바라보고 짧은 인생 하나님 잘 섬기며 가장 가치 있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